7장 휴거의 전례.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살펴보면 휴거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휴거의 선례로서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 도시의 멸망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6가지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7.1. 악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 수천 년 전에 세상은 악과 사악함과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전 세계적인 홍수의 형태로 온 땅에 진노를 보내셨습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그들과 함께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고대의 유명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멸하리라. 사람과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이 땅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육체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멸절을 멸하리라. 보라, 내가 그들과 땅을 멸망시키리라. 창세기 6, 4에게 5, 7에게 8, 11에게 13. 위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을 가리킨다. 그들이 여자와 동침한 결과는 거인족이 되었다. 네피림은 그 자손을 가리킨다. 나는 이것이 정말로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안다. 여자와 잠자리를 하기 위해 천국을 떠나는 천사들? 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하늘을 떠나 땅에 있는 여자들과 성관계를 갖는 끔찍한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사건을 알고 계시다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훨씬 더 이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시다시피 골리앗은 그 거인 중 하나였으며 네피림의 후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부패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짐승과 기는 것과 새를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땅이 부패하였고 모든 육체도 부패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오염되고 썩었다는 뜻이다. 나는 종을 혼합하는 데 전문가가 된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동물종을 함께 번식시키고 혐오스러운 것을 생산하는 방법을 가르쳤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모두 신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과 악한 사람들은 온 땅과 인간 유전자 풀을 타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와 그의 나머지 창조물을 보존하기 위해 타락한 천사들과 우리 조상들이 만든 엉망진창을 청소하기 위해 홍수를 보내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천사들은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둠 속에 가두어 심판날까지 기다리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느니라. 유다서 1, 6.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는 성경에 언급된 비성경적인 본문이 있습니다. 이 본문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이 본문을 언급한 성경 저자는 분명히 그 안에 담긴 지식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럼 유용한 자료라고 생각해보자. 나는 그것을 보고 싶다 에녹서. 에녹은 노아의 증조부였습니다. 그분은 홍수전, 즉 이 엄청난 사악함의 시대에 지상에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붙은 이 책에는 타락한 천사들과 그들의 후손인 네피림을 이해해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흥미로운 세부사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에녹서, 이 책은 오늘날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성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기 1세기와 2세기 동안
성경 저자들은 이 책을 합법적인 자료로 여겼습니다. 예수의 이복형 유다는 심지어 성서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에녹서 유다서 1, 114 에게 115 사해 두루마리가 발견되었을 때 그들은 사해 두루마리의 초기 부분의 사본을 발견했습니다. 에녹서 그 중에 보존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내용을 소중히 여겼음이 분명합니다. 서기 3세기가 되어서야 이 책의 일부가 불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자료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천사들이 인간 여성에 대한 정욕 때문에 하늘을 떠났다는 성경의 기록을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사람의 자녀들이 번성하니 그때 아름답고 아름다운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더라. 그리고 하늘의 자녀들인 천사들이 그들을 보고 탐내며 서로 말하되 자 사람의 아들들 중에서 우리 아내를 택하여 우리에게 자녀를 낳자. 그들이 모두 200명이더라. 내려온 사람? 에녹서 6, 1, 에게 2, 6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천사들과 여자들이 거인의 자손을 낳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마법을 가르쳤다는 사실도 흥미롭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심령술사와 이야기하거나 주술을 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지 아십니까?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타락한 천사들로부터 직접 나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아내를 맞이하여 각각 한 사람을 택하여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로 더불어 더럽히며 그들에게 마술과 요술과 뿌리 뽑는 법을 가르치며 그들은 식물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임신하여 키가 3,000엘이나 되는 큰 거인을 낳았으니 그가 사람이 얻은 모든 것을 삼켰느니라. 그리고 인간이 더 이상 그들을 지탱할 수 없게 되자 거인들은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인류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와 짐승과 벌레와 물고기에게 죄를 짓고 서로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셨습니다. 그러자 땅이 불법한 자들을 고발하였습니다. 에녹서 7, 1 에게 6 에녹은 죄를 지은 타락한 천사들에 관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천사들은 감시자라고 불립니다. 그는 자기 자손이 죽는 것을 보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타락한 천사들에게 가서 말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그리고 나 에녹은 위엄의 주님이시며 만세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보라, 순찰자들이 나, 즉 서기관 에녹을 불러서 내게 이르되 의의 서기관 에녹아 가서 하늘의 순찰자들에게 가서 높은 하늘 곧 거룩하고 영원한 처소를 떠나 여자들로 더불어 더럽혔으니 또 땅의 아들들과 같이 행하고 아내를 맞이하였도다. 너희가 땅에 큰 멸망을 행하였음에 너희가 평안도 없고 죄 사함도 얻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 자녀를 기뻐함으로 살인 그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의 멸망을 보고 애통해하며 영원까지 간구할 것이나 너희는 자비와 평강을 얻지 못하리라. 에녹서 1:12, 3에게 6 에녹이 타락한 천사들에게 말하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형벌 때문에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들은 에녹에게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니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의로운 사람이여 의의 서기관인 에녹아 두려워하지 말고 이리 와서 내 음성을 들으라. 그리고 가서 너를 보내어 그들을 위해 중재하게 한 하늘의 감시자들에게 말하여라. 너는 사람들을 위해 중재해야지. 사람들이 너를 위해 중재해서는 안 된다. 어찌하여 너희는 높고 거룩하고 영원한 하늘을 떠나 여자들과 동침하고 사람의 딸들과 함께 더럽혀지고 아내를 맞이하고 땅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거인들을 아들로 낳았느냐. 너희가 거룩하고 영적인 존재이며 영원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너희는 여자들의 피로 스스로를 더럽혔다. 육체의 피로 자녀를 낳았으며 사람의 자녀와 같이 죽어 멸망하는 자들과 같이 혈과 육을 탐하였나니 영생을 누리고 세상 모든 세대의 불멸의 삶을 살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아내를 주지 아니하였노니 하늘에 속한 영적인 자들은 그들의 거처가 되느니라.
에서 영과 육을 땅에서는 악한 영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니 그들이 땅에 거하리니 그들의 몸에서 악령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에게서 태어나고 거룩한 감시자들로부터 그들의 시작이자 최초의 기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땅에서 악한 영이 될 것이며 그들은 악한 영이라 불릴 것이다. 그리고 거인의 영들은 땅을 괴롭게 하고 압제하고 파괴하고 공격하고 전투를 벌이고 파괴를 일삼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들은 음식을 먹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범죄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영들이 일어나서 남자와 여자를 대적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들에게서 나왔음이니라. 그리고 이제 전에 하늘에 있었던 그들을 위해 중재하기 위해 너를 보낸 파수꾼들에 관하여는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하늘에 있었으나 아직 모든 비밀이 너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너희는 무가치한 자들을 알았고 너희 마음이 완악한 가운데 이것을 여자들에게 알게 하였으니 이 비밀들로 말미암아 남자와 여자가 땅에서 악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너희에게는 평안이 없다고 말하여라. 에녹서 115, 1에게 4, 6에게 9, 111에게 112, 116, 2에게 4. 우리는 흥미로운 천사 자손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거인들은 땅에서 악령이라 불리고 땅은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홍수가 났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지구상의 모든 살과 피가 방주에서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혈과 육의 천사 자손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그 거인의 악령이 땅에 남아 인류를 괴롭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천사들은 이미 영원한 결박에 묶여 있지만 이 악한 영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악령과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악의 세력이 매우 현실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땅이 온갖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확증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홍수와 진노를 보내신 이유라는 것을 확증했습니다. 그는 엉망진창을 청소해야 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 중 일부가 홍수를 비웃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노아가 살던 곳에 국한된 국지적인 홍수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증거를 고려해 봅시다. 홍수는 기원전 2300년경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홍수였습니다. 그 증거는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기꺼이 보기만 하면 됩니다. 좋은 예는 화석입니다. 당신은 전 세계에서 수십억 마리의 죽은 식물, 동물, 바다 생물의 증거를 발견할 것으로 예상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견된 것입니다. 해양 생물의 화석은 전 세계에서 발견되며 심지어 가장 높은 산봉우리인 히말라야에서도 발견됩니다. 히말라야는 바다, 생물의 화석을 얻기 위해서는 물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히말라야 산맥은 중동과 가깝지 않기 때문에 이는 세계적인 홍수를 의미합니다. 화석 묘지의 양과 이 묘지에 있는 화석의 높은 품질은 이들 생물의 급속한 죽음, 보존 및 매장을 가리킵니다. 이들 지역 중 다수에서는 바다 생물과 육지 생물이 함께 보존되어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오직 홍수만이 그들을 함께 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지구 전역에 걸쳐 암석층이 어떻게 퇴적되었는지 살펴보면 또 다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은 훌륭한 사례의 연구를 제공합니다. 협곡의 벽은 최대 60피트 높이의 파도로 물에 의해 퇴적된 코코니노 사암입니다. 일반적인 폭풍과 홍수는 그런 파도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마니빵마일에 달하는 전체 모래층이 단 며칠 만에 생성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랜드 캐년의 퇴적층은 미국 전역에서 동일한 화석과 지층 순서의 동일한 위치에서 발견됩니다. 오직 대규모 홍수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노아가 살았던 중동 근처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홍수의 또 다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을 징벌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홍수를 통해 성취한 일입니다.
우리는 악의 수준이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 이런 일을 한다고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홍수 이후 사해 근처의 몇몇 도시들은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수준의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들의 멸망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18에게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에 일어났고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이는 그 도시들이 기원전 2070년경에 파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노아 시대의 온 세상에 대해 보았던 것과 같은 종류의 묘사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도 봅니다. 백성들은 심히 사악했습니다. 롯은 평지의 여러 도시에 살다가 소돔까지 장막을 옮겼습니다. 이제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심히 악하고 죄인이었더라. 창세기 13, 12에게 13.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범한 죄가 바로 성적 부도덕, 교만, 폭식, 게으름,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무시하는 것 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음행하고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유다서 1, 7. 보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양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니라. 그녀는 또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의 손을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여 내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보고 그것들을 가져갔느니라. 에스겔 16, 49에게 50. 하나님께서는 사악함에 대응하셨을 때 두 천사를 보내어 롯을 그 도시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홍수 때에 노아를 보호하신 것처럼 그를 보호하실 것이었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왔습니다.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았습니다. 롯이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였다. 그가 그들을 크게 권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들어가 그의 집으로 들어가니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무교병을 구워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읍 사람들, 곧 소돔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방에서 모여 그 집을 애워쌌더라. 그들이 롯을 불러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동침하리라. 창세기 19, 1, 3에게 5. 천사들이 롯의 집에 있을 때 그 도시의 모든 남자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롯의 집에 와서 천사들과 성관계를 갖기를 요구하는 것을 봅니다. 그 남자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타락한 천사들에게 범한 것과 똑같은 성적인 죄를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자 대신 남자들이 열심이었다. 이러한 동일한 성적인 죄가 홍수를 초래했습니다. 소돔의 죄는 그 백성과 도시의 국지적인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려 그 지역 전체를 불살랐습니다. 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한번 격발되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여호와께 유황과 불을 비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습니다. 그 성들과 온 들과 그 성에 거하는 모든 자들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으니 창세기 19, 24에게 25. 이제 홍수처럼 이번 사건을 비웃는 분들도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 이 사건에 대한 몇 가지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내 고향인 뉴멕시코 주 엘버커키의 한 고고학자는 자신이 고대 도시 소돔을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스티븐 콜린스는 사해 근처 요르단의 탈 엘 하맘 유적지를 발굴해 왔습니다. 그는 타버린 기초, 거의 3피트에 달하는 재에 묻혀있는 바닥, 마그마와 같은 온도에 가까운 열에 노출된 표면이 녹아있는 도자기 파편 등 강렬한 화재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도시처럼 들립니다. 과거에 악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또 올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에게 재림의 징조를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언제 이런 일이 있사오리이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때에는 큰 환난이 있으리니 이런 환난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였으리라. 마태복음 24, 3, 12, 21에게 22.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배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롯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습니다. 누가복음 17, 26에게 29. 예수께서는 노아 때와 롯 때와 같은 때에 자기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죄악이 더한 때, 즉 죄가 많음에는 때를 뜻하는 때에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 때문에 자기가 오기 전에도 큰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는 노아 시대와 롯 시대의 죄가 무엇인지 압니다. 바로 사악함, 강포, 성적 부도덕, 교만, 폭식, 게으름,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음 개입 시에 일어날 더 많은 죄에 대해 배우는데 여기에는 교만, 오만, 귀신 숭배, 돈 숭배, 살인, 마술행위, 성적 부도덕, 도둑질이 포함됩니다. 모든 교만한 자와 교만한 자를 위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있으리라. 사람의 교만은 굴복되고 사람의 오만도 낮아질 것입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사야 2, 12, 17.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러 귀신과 금, 은, 동, 돌로 만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무로 만든 것,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9, 20에게 21.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사악함의 수준에 관한 주제를 보기 시작하길 바랍니다. 홍수 이전과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성적인 죄, 교만, 폭력이 만연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흔하다는 사실은 당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는 오늘날에도 행위의 죄성을 거짓으로 왜곡하여 의로운 것으로 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악으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것을 직접 보지 못하거나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적인 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죄는 홍수 이전과 소돔과 고모라에서 만연하고 흔했기 때문입니다. 음란물은 성적인 죄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음욕스럽게 보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 28 참조. 그것은 또한 다른 성적인 죄를 짓고 폭력으로 가는 어두운 길로 이어지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100대 인터넷 사이트에는 6개의 포르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포르노 사이트는 이베이보다 순위가 높습니다. 이 사이트는 2018년에 335억 번의 방문을 기록했으며 일일 평균 방문자 수는 9,200만 명에 달한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매일 포르노를 보는 미국 인구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포르노 시청자들은 성장하는 성매매 산업을 지원하고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노예 제도의 모습입니다. 대규모로 상용화되었습니다. 강간 및 학대를 주제로 한 포르노는 이제 주류입니다. 어떤 형태의 위협이나 강압 없이 기꺼이 참여하는 행위자 중 몇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500만 명이 강제 성적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은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폭력으로 이어지는 외설물에 대해 연구자들이 현재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연구에 따르면 공격적인 행동, 폭력적인 환상,
폭력적인 공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르노가 사람의 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욕설을 받거나 구타당하는 것을 보고 흥분하면 뇌는 그러한 공격성을 각성과 연관시킵니다. 포르노에서 피해자가 구타를 즐기는 모습을 묘사하면 시청자의 뇌는 공격적으로 행동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적인 죄의 부산물은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라는 폭력적인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 유일하게 창조하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살해한 것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자궁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 속에서 창조하시고 우리 생애의 모든 날을 기록하시는 것을 봅니다. 당신이 나의 가장 깊은 존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내가 은밀히 만들어지고 땅 깊은 곳에서 짜여졌을 때 내 틀이 죽게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당신의 눈은 내 몸을 보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아직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시편 139, 113, 115, 에게 116. 아래 성경 구절에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기 요한은 마리아와 예수님의 임재를 알고 있었고 태 속에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메리의 말을 듣고 기뻐서 뛰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듣자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인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 중에 아기도 복이 있도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내 태 속에서 아기가 기뻐 뛰놀았도다. 누가복음 1, 41, 에게 42, 44.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5,600만 명의 아기가 낙태로 인해 살해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임신의 25%가 낙태로 끝났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민간인 사망자 수와 맞먹습니다. 그 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글로벌 사회로서 우리는 태아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괜찮으시고 우리가 범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해 정의를 구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눈 감아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읽고 그분에 대해 알아가십시오. 그는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돌처럼 차가운 마음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다음 적립적얼다음 성범죄는 동성애입니다.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다른 육체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위에 유다서 1, 7참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하신 것과는 다른 육체를 의미합니다. 부자연스럽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언급입니다. 우리는 그 도시의 모든 남자들이 롯을 구하러 온 천사들과 자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이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천사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천사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 도시가 이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롯을 구출하기 위해 천사들이 파견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도시의 죄를 심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미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4.5%가 자신을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2012년에는 3.5%였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꽤 오랫동안 이러한 생활 방식을 정상적이고 죄가 없는 것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1996년에는 미국 인구의 27%만이 동성결혼을 지지했습니다. 현재 이를 지지하는 사람은 63%입니다. 같은 비율이 동성애 관계가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태도와 의견은 변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에 대해 아주 명확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구약성서, 레위기와 신약성서,
로마서 모두 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도 동침하지 말라.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레위기 1:18, 22.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네발 짐승과 기어다니는 형상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느니라. 그들의 여성들은 자연적인 기능을 자연에 어긋나는 기능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에 대하여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로마서 1, 21에게 23, 26에게 27.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이성 간의 결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며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독특하게 목적에 따라 이유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이 LGBT라고 정체화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만드실 때 실수로 당신을 잘못된 성별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누구도 죄인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동성에게 감정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착각입니다. 욕망의 유혹에 굴복하면 우리는 스스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느니라.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 1:14에게 1:15. 이제 다른 유형의 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비만 전염병을 평가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폭식, 즉 과도한 식사나 과도한 방종을 대부분의 죄와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죄이며 성경에는 소돔의 구체적인 죄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폭식은 종종 탐욕과 게으름과 같은 죄 많은 파트너와 함께 오기 때문에 나열되었을 것입니다. 2016년에 비만은 미국 성인의 40%와 어린이의 19%를 괴롭혔습니다. 2000년에는 성인의 비율이 31%, 어린이의 경우 14%였습니다. 6년 동안 성인의 경우 9%포인트, 어린이의 경우 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전 세계 비만의 지표를 보고합니다. 그들은 36개국에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2015년에는 성인의 20%가 비만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미국 성인의 거의 70%가 과체중이라고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1970년에는 미국 성인의 15%도 비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비만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만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생각하고 주위를 둘러보면 그것이 사회의 문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눈치채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테러리즘은 악, 사악함, 폭력의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가해자들은 그들의 폭력이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1년 9월 21일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은 이러한 폭력적인 극단주의의 세계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1만 900건의 테러 공격이 발생해 2만 6,445명이 사망했습니다. 충격적인 점은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거의 1만 7천 건의 공격이 있었던 2014년의 정점에 비해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그 해에 그러한 폭력적인 공격으로 인해 4만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1998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테러 공격이 934건만 발생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폭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에서 그것을 봅니다. 사회로서 우리는 외교적,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문제와 차이점을 해결하는 능력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살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폭력은 테러 공격보다 덜 극단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확실히 더 개인적인 폭력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덜 악한 것일까요? 미국의 살인율은 1990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지만 2013년에 방향을 바꿔 그 이후 매년 증가해 왔습니다. 2017년에는 미국에서 10만 명당 6.112명이 살해에 당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비율인 5.31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이 세계 평균보다 더 폭력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미국은 가장 살인적인 국가 중 상위 3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노아 시대와 비교하여 우리 사회의 사악함 수준을 생각할 때 마지막으로 고려했으면 하는 주제는 유전공학입니다. 꽤 괜찮아 보이는 주제이므로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식료품점에 있는 제품에 유전자 변형가 아닌 라벨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윤리적, 건강상의 고려사항이 있지만 크리스퍼 카스9 기술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뉴스에서 그 결과를 보셨을 겁니다. 2012년에 개발된 게놈 편집 기술입니다. 2017년 과학자들은 이 기술을 사용하여 최초의 인간 동물 잡종인 키메라를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때 인간 세포를 돼지 배에 성공적으로 주입했고 배아는 살아남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수년간 이 분야에서 연구해 왔습니다. 2011년에 영국의 과학자들은 2008년부터 150가의 이상의 인간동물 잡종 배아를 만들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우리는 중국 과학자가 크리스퍼를 사용하여 세계 최초의 유전자 변형 아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가 세포를 감염시키지 못하게 하는 배아 편집을 통해 쌍둥이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2019년 현재 미국에서는 키메라를 만드는 것이 여전히 합법입니다. 이러한 관행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지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4월 국립공공라디오는 미국 최초의 환자가 암 치료를 위해 크리스퍼로 치료를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본은 2019년에 잡종 배아를 대리동물에 이식하고 출산하는 것을 합법화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기술이 이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장기를 만들고 질병을 치료하는 등 의학적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죄인들의 무리이고 이것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것의 모든 경계를 넘어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천성적으로 호기심이 많아 만들어서는 안 될 것들을 빠르게 만들어냅니다. 생각해 보세요. 쥬라기 공원, 그리고 쥬라기 월드 영화 산업. 그들은 호박에 보존된 모기에서 DNA를 추출하여 공룡을 만든 다음 현대 파충류를 사용하여 유전자 공백을 메웠습니다. 그 영화와 그 줄거리를 공상과학라고 비웃을 수도 있지만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리스퍼 개발을 도운 유전학자인 조지 처치는 아시아 코끼리 유전자에 털북숭이 매머드 유전자를 추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하버드 털북숭이 매머드 부활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폭스뉴스 헤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놀라운 과학적 성과로 털북숭이 매머드 세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과학자들이 캡틴 아메리카나 엑스맨과 같은 슈퍼인간을 창조하는 모습을 얼마나 빨리 보게 될까요? 뛰어난 시력을 갖고 싶나요? 나는 그들이 곧 인간 유전자에 독수리눈 유전자를 추가하여 여러분을 위해 그것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고 얼마나 멀까요? 고고학자들은 최근 고대 도시 가드에서 거대한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거인 골리앗의 본거지였던 블레셋 도시였습니다. 그는 앞서 다윗이 죽였다고 언급한 거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인간과 타락한 천사의 혼혈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이 과거의 거인들로부터 DNA를 발굴하여 우리의 DNA와 혼합할 날이 얼마나 빨리 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기한 질문 중 일부가 실제로 이미 발생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나는 이것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퍼로 만들 수 있는 생물 무기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은 우리를 노아 세대와 동일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창조물을 타락시켰다는 것을 앞서 논의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특정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항상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더 노엽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분이 개입하시는 것을 보기 전에 그분이 얼마나 많은 죄와 사악함, 폭력을 용납하실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분의 다음 개입은 휴거가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멀지 않은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노아 세대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행했던 것과 똑같은 죄악을 행하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휴거가 일어난 후에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악이 하나님의 개입을 가져왔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7.2. 하나님은 진노하시기 전에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셨다. 과거에 하나님은 진노를 보내실 때에 그것이 임할 것을 미리 백성에게 경고하셨느니라. 그는 진노에서 구원받는 방법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먼저 노아와 홍수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를 보내실 것이며 방주를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와 그의 아내, 아들들과 자부들이 방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멸절을 멸하리라. 보라, 내가 그들과 땅을 멸망시키리라. 잣나무로 배를 만드세요. 너는 배 안에 방을 만들고 역청으로 배 안팎을 밀봉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라.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배로 들어가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둘씩 배에 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들은 남자와 여자여야 한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음식 중에서 얼마를 가져다가 너를 위하여 모으라. 이것이 너희와 그들의 식물이 될 것이다. 노아도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창세기 6, 13개 14, 18에게 22. 우리는 노아가 자녀를 갖기 시작할 때 500세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홍수가 났을 때 노아가 600세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홍수 당시 노아의 자녀들은 약 100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500세가 되었고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창세기 5, 32.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는 600세였더라. 창세기 7, 6. 성경은 이를 확증하며 홍수 당시 노아의 둘째 아들 셈이 98세였다고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가 100세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것은 홍수 후 2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자녀를 낳은 후에 방주를 짓는 것에 관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논리적으로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약 100년이 걸렸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창세기 11, 10. 그러나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신임이니라. 그러므로 그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창세기 6, 3. 일부 학자들은 이 120년이 홍수가 닥치기 전 사람들이 가졌던 기간이고 따라서 노아가 방주를 지어야 했던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아이를 낳기도 전에 방주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가능한 일이며 노아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말해줍니다. 또 다른 설명은 120년이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바꾸신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는 동안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노아로부터 10대 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그는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데 120년을 주셨다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아가 그 일을 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가 그 일을 끝마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너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배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었더라. 그 안에서 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극소수, 즉 8명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 1-18, 에게 20. 아래 성경에서 우리는 노아가 의롭고 흠이 없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창세기 6, 8에게 9. 우리는 또한 그가 방주를 짓는 동안 백성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설교하고 경고했음을 봅니다. 노아가 세상에 경고했다고 합니다. 이는 그 당시 살아있던 모든 사람이 노아의 경고를 들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고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는데 그 120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 7명 외에는 고대 세계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세상에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대홍수로 불경건한 사람들의 세상을 멸망시켰을 때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 5 새로운 생활 번역.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며칠 안에 노아를 위해 방주를 짓기 위해 천사팀을 보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더 좋은 점은 이미 완성된 방주를 허공에서 꺼내어 갈 준비가 되어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노아에게 모든 사람에게 말할 시간을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길에 오류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노아는 구원받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라멕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담을 알았을 것입니다. 나는 라멕이 아담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고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라멕은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을 것이고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의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일을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불경건한 방법으로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그분을 거스려 말한 모든 어려운 일을. 유다서 1, 1-14에게 1-15.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과 구원받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불행하게도 아무도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믿지 않으려고 온갖 핑계를 대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행동은 결국 세상을 정죄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옛날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 나아오려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분께서 자기를 진심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그의 가족을 홍수에서 구원하기 위해 큰 배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 경고하신 하나님에게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의를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11, 1에게 2, 6에게 7 새로운 생활 번역. 휴거가 당신에게도 똑같이 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대신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의 통치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불의한 사람들을 그 나라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으며 실제로 한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여행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아래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당신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람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갔다. 아브람은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소유와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였더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1:12, 1에게 2, 4에게 5.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요, 믿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의 모범으로 신약 성서에 여러 번 언급됩니다. 그는 롯이 가졌던 모범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해 많은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일컬음을 받았느니라. 야고보서 2:23. 분명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온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 것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무료 선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살든 아니든 그것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13, 16 새로운 생활 번역. 성서는 롯이 참으로 의를 배웠다고 알려줍니다. 죄 많은 도시인 소돔과 고모레 살면서 매일 그의 영혼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롯은 롯이 가족과 막대한 부를 갖게 되자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땅이 매우 비옥했기 때문에 롯은 이 도시들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롯은 왜 그토록 괴로워하면서도 그 도시를 떠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사람을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경건치 아니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의로운 롯을 구원하셨으니 그가 악인의 음란한 생활로 말미암아 심히 괴로움을 받는지라. 그들 중에 거하는 의인이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괴로움을 받더라. 베드로후서 2, 5에게 8. 앞장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두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천사가 도시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성문에서 롯을 만났습니다. 이곳에는 그 도시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분쟁을 해결하고 의논하는 곳이었습니다. 롯은 그 도시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왔습니다.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았습니다. 롯이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였다.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몸을 굽혔습니다. 창세기 1:19, 1. 그 후에 롯이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도시 사람들이 롯의 집에 다가와서 천사들과 함께 자자고 요구하자 롯은 그들에게 그렇게 악한 짓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롯이 자신을 재판관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화를 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롯이 그들의 죄에 직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도시의 재판관으로 여겨졌습니다. 의인으로서 악행으로 고통을 받는 그는 그 성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읍 사람들, 곧 소돔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방에서 모여 그 집을 애워쌌더라. 그들이 롯을 불러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동침하리라. 롯은 문으로 그들에게로 나가서 스스로 문을 닫았더라. 그는 형제 여러분, 그렇게 악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물러서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였다. 이 사람은 외국인 생활을 하려고 들어와서 자기를 재판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보다 당신을 더 나쁘게 대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사람 롯을 세게 누르고 문을 부수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창세기 1:19, 4에게 7, 9. 천사들은 롯에게 멸망이 닥치기 전에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할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천사들이 그에게 도시에 있는 누구든지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는 그 도시에 누구든지 여전히 롯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 기회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내 사위들과 내 자녀들과 성 안에 있는 자들을 다 이곳에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내사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그것을 파괴하려고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하기로 맹세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이곳에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그는 사위들에게 농담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창세기 1:19, 1:12에게 1:14. 롯은 사위들에게 함께 가서 그 도시를 떠나기를 간청했습니다. 이것이 롯이 자신을 괴롭힌 그 도시를 떠나지 못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는 아주 어두운 곳에서 외로운 빛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사들이 그를 도시 밖으로 데리고 나가기 직전까지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사용하여 홍수에 대해 경고하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기 위해 롯을 사용하셨습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노아를 믿지 않던 것처럼 롯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롯이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가 살았던 죄 많은 도시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휴거와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는 롯의 사위들처럼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웃기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기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분은 이유를 경고하기 위해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사람들에게 다가올 진노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 경고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계속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요한복음 3, 1:16에게 1:18.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 1:17.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14, 6. 예수님께서는 또한 세상 끝에 큰 환난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은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다음 시대는 예수께서 천년 왕국 동안 이 땅을 통치하실 때일 것입니다. 휴거가 일어났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언제 이런 일이 있사오리이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에 큰 환난이 있으리니 이런 환난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태복음 24, 3, 12, 에게 1:13, 21. 구원받을지 말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구원받고 싶다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거의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세상에 경고해 오셨습니다.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며 그 심판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도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기 위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휴거가 이미 일어났다면 그것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진노가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은 속히 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극도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노아와 롯처럼 당신도 그의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받을 것임을 아십시오. 7.3.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동안 신자와 불신자를 다르게 대하셨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진노를 보내실 때 믿는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게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보내셨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을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옳은 일을 행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의로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창세기 6, 8에게 9.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가 나서 그와 그의 가족 외에는 모두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노아에게 비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홍수가 나거나 비가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안개로 땅에 물을 주셨습니다. 아직 땅에는 밭에 풀이 나지 않았고 밭의 풀도 아직 자라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음이니라. 땅을 일구는 사람이 없었고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습니다. 창세기 2:5에게 6.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리리라. 내가 만든 모든 생물을 땅 위에서 멸절시키겠다. 창세기 7, 4.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게다가 이전 하위장에서 배웠듯이 노아는 아들을 낳기도 전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족을 주시고 다가오는 멸망으로부터 그의 가족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그의 가족을 홍수에서 구원하기 위해 큰 배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 경고하신 하나님에게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의를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11, 7 새로운 생활 번역.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살아남은 신자들은 구원을 받았고 불신자들은 진노하심에 멸망당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아직 살아서 구원받은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 7명 외에는 고대 세계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세상에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대홍수로 불경건한 사람들의 세상을 멸망시켰을 때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5 새로운 생활 번역. 이와 동일한 하나님의 행위가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을 악한 도시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롯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셨습니다. 의인 롯이 악인의 음란한 생활로 말미암아 심히 괴로워하는 것을 건지셨으니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의 괴로움을 받음이라. 베드로후서 2:7-8. 롯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그 성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 천사들을 믿었습니다. 롯은 믿음으로 인해 한밤중에 집을 떠나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자신이 초대한 천사들과 함께 자자고 요구했던 도시의 분노한 사람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그의 문을 거의 부숴버릴 뻔했습니다. 그에게는 천사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내 사위들과 내 자녀들과 성 안에 있는 자들을 다 이곳에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내사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그것을 파괴하려고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하기로 맹세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이곳에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그는 사위들에게 농담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창세기 19, 12에게 14.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는 롯과 그의 딸들처럼 믿음과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천사들과 함께 그 도시를 떠났을 때 그 여자가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으로 변했습니다. 알다시피 그녀는 정말로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돔에서의 삶을 갈망했습니다. 그녀는 나머지 불신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 속에 멸망했습니다. 그들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낸 후에 그가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뒤돌아보지 말고 들판 어디에도 머물지 마십시오. 멸망하지 않도록 산으로 도망하여라. 그러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여호와께 유황과 불을 비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습니다. 그 성들과 온들과 그 성에 거하는 모든 자들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으니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느니라. 창세기 19, 17, 24에게 26. 하나님께서는 이전 진노의 때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다르게 대하셨듯이 오늘날에도 계속 그렇게 하십니다. 휴거된 사람들은 믿는 자들이었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의 진노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땅에서 데려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을 믿으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 14에게 17. 이제 휴거 후에 이 땅에 남겨진 불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만약 당신이 남겨진 자들 중 하나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었음을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계속 목격하고 경험할 것입니다. 이제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얻을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노아와 롯처럼 믿음을 갖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불신자가 되지 마십시오. 믿고 구원받기를 선택하십시오. 7.4.
하나님은 진노가 시작되기 전에 신자들을 제거하셨습니다.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겪게 될 지역에서 모든 믿는 자들을 제거하셨습니다. 먼저 홍수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노아와 그의 가족이 의로운 신자로 여겨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홍수 당시 온 땅은 하나님의 진노의 지역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바로 그날, 노아와 그의 가족은 땅에서 옮겨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지역에서 쫓겨났습니다. 롯과 그의 딸들은 의로운 신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천사들은 그들을 성 밖으로 인도하여 산으로 도망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안전한 거리에 이르자 그 도시들은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아침이 되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일어나라. 여기 있는 당신의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이 도시의 죄악 가운데서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머뭇거렸다. 그 사람들이 그와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았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 그리고 그를 데리고 나가 성 밖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낸 후에 그가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뒤돌아보지 말고 들판 어디에도 머물지 마십시오. 멸망하지 않도록 산으로 도망하여라. 보아라. 이 성읍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도다. 아, 거기로 도망가게 해주세요. 작은 곳이 아닌가요? 그러면 내 영혼이 살 것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허락하였으니 네가 말하는 성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서둘러 그곳으로 도망가십시오. 당신이 거기 도착할 때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땅 위에 떴더라. 그러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여호와께 유황과 불을 비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1:19, 1:15에게 1:17, 20에게 24. 하나님께서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전에 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진노가 시작되기 전 휴거 기간 동안 땅에서 모든 믿는 자들을 제거하셨습니다. 휴거 때에 하나님께서 제거하신 사람들은 구름 가운데 모아졌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타고 땅 위에 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온 땅에 홍수를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 기근, 전쟁 등을 수반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땅에서 옮겨져 하늘에서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 1:16에게 1:17. 7.5. 하나님은 진노로부터 신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홍수와 멸망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시대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동안 믿는 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홍수 동안 노아가 어떻게 보호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홍수를 내리셨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비, 홍수로 인한 파괴로부터 보호받았습니다. 방주는 물 위에 안전하게 떴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방주 문을 닫아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을 안전하고 건조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날의 노아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그 세 자부들이 그들과 함께 배로 들어갔으니 그들과 모든 짐승이 그 종류대로요.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두셨습니다. 창세기 7, 1:13에게 1:14, 1:16.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있었더라. 물이 많아져서 배는 떠올랐고 배는 땅 위로 떠올랐습니다. 물이 솟아오르고 땅에 크게 불어났습니다.
배는 물 위에 떠 있었다. 창세기 7, 17에게 18. 노아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로부터 보호받았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그런 일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방주 위에 있었지만 땅은 여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40일 동안만 비가 내렸지만 1년 동안 땅이 물에 잠겼습니다. 마침내 마른 땅에 닿은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방주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오더라도 안전하다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땅에서 물이 말랐더라. 노아는 배의 덮개를 열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땅의 표면이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둘째 달 27일에 땅이 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과 함께 배에서 나가라.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 중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번성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8, 13에게 17. 노아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받았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동안에도 롯과 그의 가족은 보호받았습니다.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이 멸망될 도시에서 나오도록 했습니다. 롯이 피신하던 곳에 이르자 하나님은 불을 비같이 내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다. 그들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낸 후에 그가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뒤돌아보지 말고 들판 어디에도 머물지 마십시오. 멸망하지 않도록 산으로 도망하여라.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땅 위에 떴더라. 그러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여호와께 유황과 불을 비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19, 17, 23에게 24.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와 동일한 패턴을 따르고 계십니다. 휴거로 이 땅에서 옮긴 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들에게 나쁜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 16에게 17. 노아가 홍수 후에 마른 땅으로 무사히 돌아온 것처럼 휴거된 사람들도 다시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지나간 후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립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나는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함께 모여 말 탄 분과 그 군대에 대하여 전쟁을 벌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1:19, 7에게 8, 1:11, 1:13에게 1:14, 1:19. 성경에서 성도란 휴거된 의인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로 선택했을 때 의롭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백의 리넨 옷을 입게 됩니다. 또한 하늘이 열릴 때 그 같은 사람들, 곧 군대들이 백마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는 분을 따르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실하고 진실이라 불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그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가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킨다 하고 이튿날 그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요한복음 1, 14에게 15, 29에게 30. 7.6. 신자들이 제거된 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소돔과 고몰에 홍수와 불을 비같이 진노를 보내셨을 때 신자들이 옮겨지고 보호받은 직후에 진노가 시작되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탔을 때 하나님께서 방주 문을 닫으시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방주 안에 있는 의로운 사람들을 옮기고 보호하신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날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함께 배에 올랐고 창세기 7, 11에게 13, 롯과 그의 가족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도시를 벗어나 안전한 곳에 도착하자마자 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노는 롯과 그의 가족을 쫓아내시고 보호하신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낸 후에 그가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뒤돌아보지 말고 들판 어디에도 머물지 마십시오. 멸망하지 않도록 산으로 도망하여라.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땅 위에 떴더라. 그러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여호와께 유황과 불을 비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19, 17, 23에게 24. 휴거 후에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모든 사람이 사라진 직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었음을 아실 것입니다. 휴거 사건 자체가 형언할 수 없는 파괴와 혼란,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도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는 엄밀히 말하면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소유한 책을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에게 주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인장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사건은 휴거 직후에 천국에서 일어난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여기서 우리에게 그 점을 설명합니다. 내가 봄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느니라. 나는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누가 책을 펴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가 라고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로 중 한 분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보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는 이시니라. 내가 보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더라. 온 땅으로 나가라. 그리고 그분께서 오셔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것을 취하시더군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황원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더라. 계시록 5, 1에게 2, 5에게 7, 9. 그럼 그 책은 누가 가져갔나요? 그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묘사됩니다. 또한 그는 천국에서 이 사건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샀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피로 그것들을 샀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신은 예수님이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탄과 사망을 이기시고 땅과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되찾으시기 위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휴거 직후에 책을 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신자들이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그의 영광의 순간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이 일을 목격하기 위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것을 외치며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신자들이 먼저 휴거되지 않았다면 이 광경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래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여, 나에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한복음 1:17, 24. 이 책을 지구와 그 사람들에 대한 소유권 증서로 생각하십시오. 그 행위는 예수님이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은 이래로 인류를 향해 땅을 파괴해 왔습니다. 그의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다. 예수님은 이 진노의 때가 끝날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책을 받으신 직후에 첫 번째 봉인을 떼십니다.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진노가 시작됩니다. 요약하자면 신자들은 휴거되고 예수님은 책을 얻으시고 예수님은 책의 첫 번째 봉인을 떼시고 진노가 시작됩니다. 나는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고 내 생물 중 하나가 천둥 소리처럼 와서 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흰 말이 나타났는데 그 탄 분이 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는데 그가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였느니라. 계시록 6, 1에게 2. 그 백마를 탄 자는 거짓 통치자인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는 휴거 후에 빠르게 권력을 잡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역사적 사건, 즉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사용하여 진노를 내리시기 전에 신자와 불신자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휴거 사건을 이해하고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알기 위함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면 이를 지켜보고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할 수 있습니다. 휴거와 다른 유사한 사건들 사이에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건 이후 진노의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휴거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휴거 후에도 이 땅에 남아있는 누구에게나 여전히 풍성한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일시적인 이 땅의 몸은 진노를 견디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영혼은 여전히 불멸의 영광스러운 몸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노아처럼, 롯처럼 사라진 수백만 명의 사람들처럼 의인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당신의 죄를 담당하시고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무덤에서 살리셨으며 예수님이 오늘날 하늘에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